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정말 사망의 길과 같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곤함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깊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몸도 많이 피곤하실 거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중반을 넘어섰는데 끝까지 힘내셔서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더욱 강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1절이 없이 5장 2절로 그냥 시작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1절이 2절이 일부러 밝혀 그때에, 다시 얘기하면 1절 말씀대로 가나안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은 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자기들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몸으로 경험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그저 충전한 것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올라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보다 적군의 사기가 더 높고 군사력이 더 뛰어나면 아무리 요단강 건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힘있게 나가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군의 상태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공격해 들어가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진군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전쟁해야 될 모든 남자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인 것을 복수하려고 이 할례를 이용한 것인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 받으면 최소 3일 이상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도 아니고 단 2명,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칼을 가지고 몰래 가서 기습하여 한 족속의 모든 남자를 그냥 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3일 이상 적군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3일 지나면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기습당해서 몰살당할 수 있는, 단 2명만 와도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래도 적이 바로 함부로 쳐들어올 수는 없죠.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강이라는 천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정탐꾼 한 2명 보냈는데 그것도 금세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할례 받고 다 누워있다고 하면 그거 파악 못하겠습니까? 철저한 전쟁 준비, 기막힌 작전, 강도 높은 훈련, 날선 긴장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보초병 1명이라도 남기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면 12지파가 있으니까 한 지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례 받아라. 한 지파 다 나으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명도 빠짐없이 한 번에 다 할례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서 오늘 말씀대로 각자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우리 생활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 가게도 힘겨워져서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지금 이때에 신속하게 돌파구 찾아야 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 더 늦게까지 가게도 좀 더 열고 더 열심히 사람도 만나서 일을 더 해나가고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한 발 더 움직여 나가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성도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곳은 가도 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말이 들리는 이때, 그러니 우리로서는 더 뜨겁게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힘써 우리가 모여야 될 때고, 더 사모함으로 예배드려야 될 때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으로 인해 말 그대로 일상회복 멈춤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깊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여러 차례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4차 반복되는 이 대유행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잘 들어야 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잘 믿음의 눈을 들어 살피는 것이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 눈앞에 여리고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함으로 멈추게 한 그때라는 것,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할례의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왜 하필 지금 멈춰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에서 이보다 더 믿음 좋고 이보다 더 하나 되고 이보다 더 잘했을 때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흐르는, 정말 두까지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그저 그냥 언약궤 맺고 발걸음을 내딛는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다시 들어가서 돌 12개 꺼내와서 세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그 무거운 돌 어깨에 지고 8km 더 가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지녔습니다. 이미 얻은 풍요한 땅과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16년 전쟁의 선봉대로 두 지파 반이 나서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정도 믿음이고 이 정도 순종이고 이 정도 헌신이면 그대로 그냥 가나안 진군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가나안 가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보다 더 순종하고 이보다 더 헌신하고 이보다 더 믿음에 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세계 1위 선교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이때도 선교사님들 또 현지로 가십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던 작년 2021년 통계만 봐도 통계청이 통계를 낸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17%로 가장 많습니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23%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교회가 봉사하고 이웃에게 사랑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전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합니까? 또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 어려운 때 마스크 쓰고 백신도 맞아가며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지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멈추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이보다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5절부터 7절에 말씀한 대로 할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할례 없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죠. 그런데 할례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하고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오느라고, 다시 얘기하면 일상을 사느라고, 또 열심히 사느라고 할례조차 행하지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할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할례 어떻게 할까요? 40년 동안 아무 꺼리낌도 아무 부담도 없이 그냥 40년 광야 지나옵니다. 지금도 야 신난다 하고 요단강 건너갑니다. 할례에는 누구도 아무도 말도 꺼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 할례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빠뜨린 채로는 아무리 믿음 보여도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제 다 놓치게 될 것이 뻔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지나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사랑도 전도도 선교도 정말 열심히였지만 과연 우리에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언약,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중심을 놓친 채 그야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남습니다. 예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목사 이름이 남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라 봉사자, 헌신자의 이름이 남겨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받게 되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한국교회가 하던 거 다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반응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단들하고 다르다 이런 반응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날이 서고 십자가가 생경하게 살아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단과 우리를 같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사랑 나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남만하고 드러났겠죠. 우리 열심히 했지만 못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 절대 될 수 없고 할례 없는 자, 할례랑 상관없는 자, 할례 행하지 않는 자, 즉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다 멈추라 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몸에 새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몸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몸에 새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십자가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우리 몸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자리 잘 지켜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는 정말 깊이 담고 예배하고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예배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갚을 수 있을까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원래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하고 이런 거 했고 여기 사람 필요하고 우리는 예배 그렇게 드려왔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선교했으니까 그거 유지 잘해야지, 그보다 좀 더 해야지, 그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온통 우리 몸에 새길 수밖에 없는, 새기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해라 하시니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야말로 목숨 걸고 행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 행한 남자들만이 아니죠. 이 군사력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누워 있으면 여자도 노인도 아이들도 다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만연한 이때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어쩌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홀로 예배하고 구별된 예배당이 아닌 내 생활을 살아가는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잘 지켜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 걸고 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 언약의 증표이자 확인,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그 휘장, 그 언약의 확인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할례는 간단히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떤 형태의 예배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는 건 정말 더 힘듭니다. 이때 정말 몸에 새겨 나가야 합니다. 그냥 믿어왔던 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주일이 됐구나 예배 가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몸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경험한 그것, 한 번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소리내서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몸에 새겨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끝나고도 모여서 교제 나누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예배 올 적마다 우리가 그걸 몸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익숙해져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병들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지금 몸에 새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방역수칙이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그것에 따라서 나는 움직인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과 영혼과 온 몸에 이것을 새기고 또 새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방역수칙이 이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목숨 걸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거룩하며 성결함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바 없이 세상 방법 쫓아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기독교인인지 이단인지 세상 사람인지 사람들 구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할례 언약을 하며 모든 계산도 계획도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도 심지어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내려놓자 하나님이 그 수치 다 떠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할례 받고 꼼짝없이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모든 위험에 노출돼 있고 기습해 들어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해 첫 주간부터 언약의 증표인 이 예배의 자리를 부단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수치가 떠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마음,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시선, 인간적인 계산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놓친 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부끄러움들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덧입혀 주셔서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이 새날들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온 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새겨 십자가 새 언약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했고 왜 예배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척동자도 멈춰야 하는 것, 마스크 써야 하는 것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을 벌써 3년 차 살아가면서도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 따라 멈출 때 방역수칙을 따라 멈추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멈출 때 할례를 행하며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씻겨내고 벗겨버리고 정말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안에 날이 서도록 살아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이 거룩을, 이 성결을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어렵고 위험하고 힘겹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그야말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또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새 언약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몸에 새기라 하신 거룩과 성결을 새겨 나아감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